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도둑으로 몰린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빼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랍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황제는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이 아닐까? 어째서 남자가 잠자고 있을 때 그의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훔쳐가셨지?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랍비의 딸이 슬그머니 말을 꺼냅니다. 폐하의 부하를 한 사람만 빌려주십시오. 좀 희한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조사시키고 싶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그 희한한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느냐? 사실은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뭐라고? 금고를 가져가고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놔뒀다고? 예,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제도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무엇을 조사한단 말이냐? 그런 도둑이라면 내 궁전에 매일같이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랍비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훔쳐가셨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놓으셨으니까요. 그때서야 황제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어린 아이의 지혜로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나를 돌봐주시지도 않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빼앗기도록 아니면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인 오늘 본문을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른 도시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1번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바울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이시는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또 갈라디아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의 전도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으로 보이는 에게해, 드로아라고 한 곳으로 그 소아시아, 그 튀르키예의 끝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 유럽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전서를 마친 후에 배를 타고 다시 5번에 보이는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 중에 중간에 5번에 있는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 동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서부의 전도를 마치고,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들려야 하는 것이 지리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먼저 들려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일정이나 자신의 있는 지역이나 지역 간의 거리나 환경을 따라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마친 바울에게 성령은 더 이상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막힌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막힌 것입니다. 바울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선교를 나갔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아시아 중부나 남부로 내려가지 못하고 북쪽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북동부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끝에 있는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길을 정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의 환상을 보고 유럽인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은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에게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서의 전도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자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신들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령의 세밀하신 손이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간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의 인생과 그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순종과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먼저 들르지 못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맨 마지막에 잠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들렀지만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는 떠나는 배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그때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열어서 전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들렀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본래 생각은 에베소를 먼저 들러서 에베소에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에 먼저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렀던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들르니까 거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가득했고 거기 이미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들을 전도 훈련시켜서 그 온 땅의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들로 세울 만한 기초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7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고 바울에게 훈련받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게 또 다른 제자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나간 이들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는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내든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하든 우리가 처음부터 들르든 우리가 잠깐 들르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을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접고 유럽인 마게도냐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럽으로 처음 넘어갔을 때, 환상을 보고 유럽에 처음에 넘어갔을 때 그 유럽 사역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안식일이 되자 그들은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던 성령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빌립보 성에서 오직 기도하며 며칠간 머물던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준 후에 그가 간청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루디아를 통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또한 그 있는 동안 지낼 곳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고 아무 정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함을 통해 길을 열어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거처 할 장소까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런데 그 여자가 점치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던 이들에게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질을 당한 후에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기도 후에도 이런 고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고난도,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그 길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 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일로 간수장과 가족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지역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 간수장과 가족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숙소도 알아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에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머물 곳도 만들어 주시고 먹고 지낼 것들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도 세워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그 지역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가 말씀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 역사는 기도 역사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명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일어나 복음을 전했고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면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소아시아의 북동부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문입니다. 사명자들의 모든 사역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셨다면 오늘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며 말씀과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으로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이 바울은 이제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사건들은 기도의 역사였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곳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 단어를 3개를 씁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가면서 말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며 제자 삼았던 에베소 교회와 그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교회와 주변의 인물들을 위한 기도로부터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사람이 세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 교육의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어린아이들과 미성숙한 성도들을 위협하고 떨어뜨립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이들을 그런 어려움이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과도한 예배 중단과 교회를 향한 비난을 일삼았던 지도자들의 정책과 오판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후유증을 심하게 겪게 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사회, 교육 등에서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나지 않는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전혀 믿지 않을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내가 오래도록 알고 있지만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내가 가끔 업무차 만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가 만나는 그리스도인 오직 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시장의 상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여러분들의 고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여러분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 되어 주신 이들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눈 뜨고.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 되어 주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위에 서도록,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 그가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과 기도파수꾼이 열방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지역의 교회와 연합해서 학교 기도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와 선생님과 직원들과 학생들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10분간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10곳의 학교에 학교 기도 모임이 생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모임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5곳의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급되는 모든 물품과 간식에는 교회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도 교회의 이름이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학교를 위해, 자신들이 속한 곳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기도하며 자신들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간식에도 교회 표시가 없습니다. 간식에도 누가 주는 것 표시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각 교회 아이들이 기도장으로 세워져서 직접 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이들과 자신들이 만나게 되는, 학교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인동중학교, 여러분 중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 계시죠? 얘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등교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좀 엉성해 보이긴 하지만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1분만 보여드릴 텐데, 얘네들이 학교 등교하기 전에 8시 10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동중학교. 지금부터 말씀 찬양하고 인동중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0편 8편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 우리들의 입으로 영광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는 보복자들을
책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 학교 기도에 일정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학교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2. 아직 기도원이 없는 학교에 학교 기도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학교마다 기도원의 도움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3. 학교 기도원을 방해하는 그 정도 보실까요? 네. 뭐 아이들 얼굴이 나올까봐 일부러 얼굴을 안 찍은 것 같아요. 우리 누구도 있어요. 예람이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요. 학교 등교하기 전에 미리 저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학교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구미 지역에, 적어도 이 인동 지역의 학교들에 적어도 믿는 아이들,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 학교에 다니는 믿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학교를 위하여, 선생님들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로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원파에 넘어갔다고 하는 김천대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박옥수가 와서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그 교과에 그 교리를, 구원파의 교리를 배워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속도는 빠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점점 차츰차츰 진행할 줄 알았는데, 김천대학교라고 하는, 이미 거기 CCC도 있고 믿는 학생들이 있고 믿는 교수들도 있는, 믿는 이들로 재단이 세워졌던, 이사들이 세워졌던 거기에 이단이 들어가서 돈으로 그 학교를 사고, 그리고 그 학교를 그 이단 구원의 교리로 그것으로 예배하고, 거기서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기도 모임을 지원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와 학생들의 기도가 모든 이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모든 악한 것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자녀들 앞에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비록 몇 명 모이지 못할지라도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위해서, 자기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의 운명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눠드린 책자를 가지고 10분씩 아이들의 이 기도에 동참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의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가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불씨가 지금은 불씨와 같은 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적어도 이 구미 지역에 기도하는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아이들을 통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그 일들을 지원하고 그 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것과 내가 아는 것들에 머물러 그것들을 어떻게 더 키우고
그것들에 어떻게 더 만족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세워진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 기도 모임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도 구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기도로 가득 덮일 수 있도록 아버지 김천대학교와 같은 비참한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대에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갔던 바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지역에 무너진 곳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